사무엘하 강의 42번째 시간 반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압살롬의 반란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며 이해하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닿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7절부터 다시 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었죠. 그는 진실하지 못하였지만 반란의 기초 작업을 거짓된 속임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헤브론을 반란의 기지로 삼는 것입니다. 먼저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의 고향입니다. 그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 압살롬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의심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까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에 나타나 있죠.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망명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따로 헤브론에서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었다는 것이죠. 서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원을 지키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압살롬의 말을 믿고 헤브론으로 보내줍니다. 자, 9절 말씀.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의 기지로 헤브론을 택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의 고향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특별하고 고향에 가면 자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블레셋에서 돌아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곳입니다. 그렇죠?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먼저 되었었죠. 그때 유다 지파의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압살롬이 태어났던 것이니까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노릇할 때 수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7년 6개월이나 왕노릇을 하였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 다윗이 사울 가문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의 도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이죠. 이때 헤브론 사람들이 느꼈을 상실감, 그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8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헤브론 사람들이 누리던 것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 왕자가 헤브론에 와서 자신들의 성읍에 와서 반란을 시작한다. 물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아라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압살롬의 헤브론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적절한 도성을 정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모든 지파의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라고 표현된 모종의 신호가 있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소문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파급력은 없지 않다. 파급력은 컸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은 반란을 위해서 국가의 중요 인재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유인해서 간 것이에요. 그가 청한 200명이나 되는 국가 주요 인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다 생각이 있어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압살롬이 자신들을 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압살롬 주변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재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꼼꼼한 반란의 작전들이 짜여졌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스카우트해 가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 모사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자이죠. 책사. 그렇죠? 전략가, 왕의 상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재 영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모사,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의 모사라고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왜 왕자 압살롬에게로 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아히도벨을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성경학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보고 있는 아히도벨은 지난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 수 있죠. 손녀를 추행하고 손녀 사위를 죽인 다윗, 그 다윗의 모사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다가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대항할 기회가 생기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다. 저희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반란 세력의 위용이 갖추어지자 백성들은 크게 동요합니다. 성경은 이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압살롬에게로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지지율이 더 높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 반란 세력의 수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반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면서 슬픈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슬픈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참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과 압살롬,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는 성경의 독자들로서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얽히고 설키고 녹아 있다는 것을 알죠. 다윗과 바세바, 다윗과 우리야, 암논과 다말, 압살롬과 암논, 다윗과 압살롬, 기타 등등 할아버지와 손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최선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내일을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바로잡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은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성경 나눔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